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영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 피폐해져요. 그러나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이 있으며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사람 또 영이 있다고 하는데도 영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거룩한 영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육은 땅에 속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니까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늦게 가면 행복이고 일찍 가면 불행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아쉬움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생각지 않는 그 이유로 혹은 사고로 인해서 빨리 가는 경우도 있죠. 아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또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정한 어떤 규칙 속에서 한 테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가냐 늦게 가느냐, 아쉬움이다 좋다 이렇게 논할 이유가 아닙니다. 다 사람은 일정한 기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거룩함으로써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이 어둠에 거함으로써 삶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이 밝음으로써 삶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5가지의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주여 나의 영혼은 진실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시편 150편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140편부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닮아야 돼, 우리도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 내 영혼을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짓은요, 위선입니다. 거짓은 외식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이 어두워지는 상태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유선에 빠지면 안 돼요. 거짓과 수단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진실한 기도를 할 때, 내가 진실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과 유선에 빠지게 되면 응답 안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구나, 기도 잘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폼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참되게 구하는 것. 진실한 종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어떤 기도요?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행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은 형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위선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을 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9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점수를 준다면은요 50점에서 60점이 우리는 기본 점수입니다. 60점 이상 맞아야 D학점입니다. 60점 이하는 F학점입니다. F학점은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해야 됩니다. 성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냥 대충 슬금 아무렇게나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에레미야 4장 2절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복받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공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 나라는, 그 사람은 스스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내 뒤로 물려놓고 내가 자랑하게 되면요, 그 자랑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오래오래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엄밀하게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에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잘 살다가 아들, 딸 놓고 재밌게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그 다음부터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키로수가 빠져서 21kg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늘 엄마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에요.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정신과로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충격받고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를 정신과 의사가 치료해 주는데 100%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인이 무언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되죠. 운명을 달리한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특히 성도들은요, 영혼을 핍박한다든가 내 생명을 땅에 엎은다 이렇게 엎은다. 이게 상처를 입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 입고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제공하는 환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에 설교할 때 엎어져도
신난다. 괜찮다가 아니라 신난다. 엎어졌는데 왜 신납니까?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흐르는데 뭐 신납니까? 그 얘기는요, 6살짜리 아이의 얘기입니다. 어른인데도요, 엎어져 갖고 징징 짜고 있으면요, 슬퍼하고 있으면요, 어린아이만큼 못한 거지. 툭툭 털고 일어서서 괜찮아, 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슴에 담아두면 여러분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격해오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기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막 얻어 터져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찔찔 짜고 그냥 속에서 분노를 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징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뭘 바라보는 거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100%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각을, 모든 계획을, 모든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니까 문제지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생명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야. 어떤 일을 만나도 상처 입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강해지라고 이런 거 주셨습니까? 감당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좀 힘들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41개월짜리 천재, 그는 공부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아직 만 5살도 안 돼요. 5살도 안 된 애가 중학교 3차 방정식을 하더라고요. 5살도 안 된 애가. 근데 아침부터 저녁 10시간도 공부를 해, 앉아서. 엄마가 걱정이 들어. IQ가 167인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뒷방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꾸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항상 걸어다니나 일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너무 좋아요. 잔업시켜도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죠. 짜증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직장을요. 감사합니다. 왜? 월급 더 주는데 뭐. 1.5배인가 더 준다고 그러면 돼 뭐. 돈 더 주는데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집에 빨리 가려면 몰라고 출근이야 그냥.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모해야 돼. 내 생명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뿐만 아니라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장된 말씀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지. 하나님 나 주님 영광에 살고 싶어요. 의를 사모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 좋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모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영혼의 만족은 채워지질 않아요.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하면 육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죠. 영혼이 만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돈 안 들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다른 일로 피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어요. 냉장고에서 김치통 꺼내서 딱 꺼내놓으면요 메뉴는 항상 똑같아요. 가정에서 밥 먹는데 메뉴가 맨날 바뀝니까? 권사님 그렇죠? 똑같죠? 한 2, 3일 있다가 뭐 하나나 찌개나 끓여놓고 그러면 뭘 하나 해놓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먹는 거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새로운 메뉴, 아이고 그거 먹으나 만날 똑같은 거 먹으나 쌤이요 똑같아. 날마다 고기 먹어보세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만족에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지금 오늘날 지금 저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코로나19가 심판일까?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나오는데 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강해를 쓰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을 뗄 때마다 온역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면요, 지금 60억이라고 하면은요 얼마예요? 20억이 죽는 거예요. 전염병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두려워합니까?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서시옵소서. 이것은 심판하시옵소서요. 마나나타 마나나타 찬양 많이 부르지만은요, 그 내용은요, 이 땅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사실은. 그런데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분명히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휴거라고 한번 딱 치시면은요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런 거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냐? 이 심판의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뭘 합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사모하는 영혼은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뭐 하는가? 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라.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라.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입이 열리면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입이 열리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입이 열리면 성령을 쫓아가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애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얘기지만은 그것이 좋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특별히라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대학 가운데서 항상 성경적이고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분명히 구원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단체톡에다가 제가 설교를 이렇게 녹음한 것을 올리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보는데 들어갔다가 그냥 조금 듣다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설교라도 한번 다 듣습니다. 정직해야 돼. 그것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영혼이죠. 복된 영혼이죠. 한번 쓱 보고 올려놨구나 그러고 말아버리고,
조금 듣다가 말아버리고 끝까지 다 들어야죠. 나로 하여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입니다. 사사기 5장 16절 말씀에 네가 양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들며 날며 그러면 이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얻느냐? 꼴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양을 위해서 뭘 하려 왔느냐? 생명을 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뭘 얻느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 성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축복이죠.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누구의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피리를 갖고서 한번 직접 불러드려야 되는데 피리를 부르면 음을 듣고 저 소리가 무슨 노래구나 금방 알죠. 아는 노래를 부르게 되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생겼다. 뭘 듣고요? 피리소리 듣고. 누구 피리소리입니까? 목자의 피리소리. 목자가 왜 그냥 심심해서 피리 불고 있습니까? 아니요.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목자는 양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양이 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 되는 리더가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럼 딸랑딸랑딸랑 걸어다니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죠. 그렇게 되면 양들이 쪼르르 따라갑니다.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리더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될 수가 있고 장로님도 될 수가 있고 권사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리더입니다. 가족의 리더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방울이 소리가 안 나고 그렇다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방울 소리가 리더가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너 나는 나 다 흩어지는 거예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양은 뭐가 생긴다고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치매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떤 양?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생기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사신들이 와갖고 야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참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껄끄러운지 아니면은 그냥 듣기만 좋은 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가려운 데는 긁어줘야 돼요. 아픈 데는 꽉 짜야 돼요. 상처 났으면 고름을 내고 그리고 꿰매야 돼요.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것 여러분 손대면 싫어 아파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아픔 때문에 나중에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픔이 없고 힘들어도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한방이고 신약은 요즘 신종 쓰는 신약이에요. 그대로. 두 가지 약만 잘 잡수시면요.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다.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서 복이 있다.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 들을 때 편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막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두고 방치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멋대로 잘할 수가 있겠죠. 나무를 그냥 놔둔 것하고요. 잘 다듬어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잘 다듬어져야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가치 있는 나무가 되죠. 태영자나무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이 그걸 늘 다듬어주고 가꾸어지니까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씩 가는 거예요. 태영자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 자신은요,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꾸며지게 되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래요.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즘 시대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거든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이 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의 경보입니다. 전쟁이. 이걸 듣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은 죽은 파수꾼이고 그 파수꾼은 역적입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아요. 전쟁이다. 적이 공격해 온다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아요.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목회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심령을 가진 목회자는 전쟁의 경보를 듣거든요. 성도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냥 세상만 날마다 좋고 날마다 막 즐겁고 맛있고 막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 같아도 그것은 아니에요.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에레미야 26장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누가요? 지금 선지자들이 누구에게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갖고 그를 잡아다가 깊은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가두었다고 해서 그 말이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은 지나치는지 뭐죠. 세월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은 보는데 뭘 보냐 이 말이에요. 눈은. 귀가 있는데 뭘 듣느냐 이 말이죠. 귀가 있는데 뭘 보냐 이 말이죠. 뭘 보고 뭘 듣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도요. 육의 눈이 있고 안에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신령한 세계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육의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아까 처음에 마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팔 소리가 들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들음이라.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 주의 뜻을 행함으로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도 가르쳐 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산 있는 사람은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라는 길이 있고 가지 말라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강요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 자기가 받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고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선한 길을 쫓아가면 의에 이르게 되고 악을 쫓아 행하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해도 우리는 힘들다라고 투정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나고 즐거워야 돼요. 계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계명에서 벗어나면 사망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는 주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주님의 길로 가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영접은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아버지가 좋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굉장히 너무너무 좋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아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내가 얻는 것보다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다. 사람들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생명 싸개 속에 딱 감춰놨습니다.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돌멩이 던지듯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생명 싸개 속에 생명으로 딱 쌓아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 말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여 건지시는 분이시여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신앙의 경험을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으면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이 회복되면 결박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결박이 안 풀어진 사람은요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을 주셔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을 주셔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둘째,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 나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넷째,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